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세상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되 불신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였는데 주님 의지하며 사랑으로 살아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냄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할 때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있어져야 될 일들을 준비할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예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의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더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더닐세. 아멘.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능력주의.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의 재능, 노력, 성취를 평가해서 그 능력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을 말하지요. 또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능력만을 지나치게 앞장세우게 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옳은 것이 되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험한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이기적인 사고로 변질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능력이라고 관련지어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책임이라는 생각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내 능력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라고만 말한다면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토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근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껏 노력하는 것을 근면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임무를 대비한다, 즉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였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이 되고, 그러면 자신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자기 종들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라. 그런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뒤따라가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화를 맡긴 종들에게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당장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왕이 되어 돌아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능력껏 불렸습니다. 주인은 각 사람에게 똑같이 맡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문화는 100드라크마의 가치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석 달 동안 일해야 될 것, 편의상 1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첫째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이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종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10배로 늘려놓았습니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윤을 남겼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장사를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사람처럼 비록 10배는 아니더라도 5배를 남기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이지요. 같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로 남긴 사람도 있고 5배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은사를 가졌더라도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더라도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또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같은 손바닥 안에 붙어있는 이 5손가락도 긴 것이 있는가 하면 짧은 것이 있고 굵은 것이 있는가 하면 가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각각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능력에 따라서 다른 책임을 맡았습니다. 주인은 1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주인은 그의 마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가 맡은 1문화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왕이 되기 위해 가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맡긴 것은 어쩌면 작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한 종에게 자신이 새롭게 다스릴 나라 일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보상이고 과분한 상급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1문화를 5문화로 만든 종에게도 말하지요, 너도 5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여라. 앞서 말한 첫 번째 종보다 두 번째 종이 같은 액수인 1문화를 가지고 더 적은 이윤을 남겼지만 그에게도 보상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처음과 같이 두 번째 종의 능력에 걸맞는 5고울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1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종에게 10고울을 다스리게 하고, 1문화로 5문화를 만든 종에게 5고울을 다스리게 한 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보상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천국에서 10고울을 다스리던 5고울을 다스리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사람마다 받을 상이 다르다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기와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차별이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천국은 차별도 없이 영원히 행복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지배하려는 곳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섬기고 하는 일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후보자들의 입이 뜨겁습니다. 각 선거 진영의 책임 싸움도 치열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잘 섬기려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우선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서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국민들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을 맡겨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많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것으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책임질 일이 많다면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보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 또한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갚아주시겠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차별, 천국에서 영원한 차별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임을 기억하고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깔보고 차별하는 세상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껏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되 코로나19가 마지막 기승을 부립니다.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은사에 따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영역이 더욱 넓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세우는 지혜가 백성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